예수님은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하는 기도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방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자기들의 신이 응답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은 외식하는 유대인들처럼 자랑도 하지 말라 하십니다. 그러면서 모범적인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주기도문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는 기도입니다.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 아니라는 것이죠. 주기도문에는 기도의 원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주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기도의 모범을 통해 이 주기도문에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어떤 분인지, 또 우리가 무엇을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에 당연히 하나님을 두기도 싫어합니다.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 보십시오. 지난밤 밤이 새도록 그물을 내렸는데 헛수고였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가 순종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 고기의 양이 얼마나 많던지 야고보와 요한을 불러 그 배에도 그 물고기를 가득 채웠습니다. 그때 경험한 베드로, 그 경험이 그의 삶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5장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오늘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믿을 때 이 기적이 베드로에게만 일어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도 일어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이 하나님이란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세상을 초월하여 무한한 능력을 가지신 우리 하나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와는 구별된 분이십니다. 아주 높으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면서 동시에 우리의 모든 삶까지도 돌아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세미한 우리의 신음소리도 들으시고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 나라에, 이 하늘에는 없는 것이 없습니다. 하늘은 무궁무진한 보고입니다. 땅은 보면 언제나 하늘을 바라봅니다. 하늘을 바라보면서 비를 기다리고 햇볕을 기다립니다. 땅을 디디고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늘 소망이 우리에겐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모든 순간에 눈을 들어 우리 주님이 계신 하늘 보좌를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121편입니다. 1절과 2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보좌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강 같은 은혜가 흘러내려옵니다. 우리는 매일 이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의 가운데 빠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것들이 얼마나 풍성한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든지 고개를 살짝 들고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고난이 온다 해도, 시험이 찾아와도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또한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아버지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우리와 수준 차이가 너무나 나서 도무지 다가갈 수 없는 그런 분인 것 같습니다. 이 독일의 신학자 요아킴 예레미야스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후한 유대 문서 어느 곳에서도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른 예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그 정도입니다. 하나님과 유대인들의 그 거리는 하늘과 땅 차이보다 더 먼 거리에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언젠가 박사학위를 취득한 어떤 분이 저와 또 옆에 있는 모든 청년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들과 수준이 안 맞다. 너희들 수준 좀 높여야 될 것 같아. 그 한마디에 저와 이 청년들이, 그 당시 청년이었는데 그 당시에 이 청년들이 다 주눅이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물며 온 만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만약에 너희들 수준이 너무 낮다, 너희들 수준 좀 올려줄래? 아마 이런 말을 하셨다면 아마 그 자리에서 크게 절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수준을 너무 잘 아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버지 또는 아빠라고 부르라고 하십니다. 내가 너의 아빠란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란다. 그러면서 마치 허리를 숙이고 눈높이를 맞춰주는 그런 하나님이 느껴졌습니다. 눈높이를 맞추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와의 거리가 어떻습니까? 정말 뭡니까? 정말 가깝습니다. 친밀합니다. 제 아들이 제자리에 있는 휴대폰 충전기를 마음대로 갖다가 놨다가 마음대로입니다. 그리고 음료수도 과자도 가져갔다가 그렇게 사용해 버립니다. 주일학교 아이들이 저와 아무리 친하다고 해도 제자리에 들어와서 휴대폰 충전기를 가져가거나 음료수와 과자를 막 허락도 없이 먹고 그런 행동 할 수 있을까요? 하지 못하죠. 이것은 아버지가 목사니까 가능한 일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함부로 대해도 된다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에게 누구보다도 가깝고 친밀하다는 그 사실을 말씀하기 위함입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는 제한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한계가 없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설교 때 어릴 적 아버지가 그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들, 아빠가 언제나 네 옆에서 널 지켜줄게. 잘 군대 다녀와. 이렇게 말을 했는데, 호언장담했는데 아버지는 아들이 군대 간 사이에 심장질환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육신의 아버지는 한계가 있습니다. 제한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우리가 고백하는 하늘 아버지, 아빠 아버지는 한계가 없습니다.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정리하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눈높이를 맞추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와의 관계는 매우 가깝고 친밀하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하늘 아버지는 나의 아버지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늘 아버지는 모든 믿는 자들의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아버지.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나의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원래는 원수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의 공로로 하나님을 모두가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허락되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멀리 있는 가족보다 성도가 더 낫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교회는 혈연을 뛰어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보혈로 하나가 된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성도들 간의 사랑이 이 교회 안에는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모든 교회는 서로 돌아보고 사랑해야 할 주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도 주님 안에서 온 세계와 열방과 교회를 위해서 마땅히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는 정말 좋은 부서가 있죠. 모든 부서가 소중하지만 중보기도부가 있습니다. 교회로 따지면 교회의 119입니다. 사람이 다치면 119가 쫓아와서 사람을 싣고 병원으로 갑니다. 성도들의 문제가 생기면 중보기도부가 얼른 쫓아와서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져다 놓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기에 이렇게 중보기도부가 갖다 놓은 이 기도를 그냥 넘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기에
이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이시고 응답하십니다.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나의 아버지, 나의 일상의 모든 삶에 귀 기울이시는 나의 아버지,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나의 아버지, 그 하나님이 우리 모두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 신명기 1장 3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아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와 같이 우리를 자신의 가슴에 품고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아버지니까 가능한 겁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품은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의 모든 간구에 귀담아 들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은 그러한데 무엇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신단 말입니까?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거룩한 이름을 높여 올려드리는 그런 사람을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간구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첫 번째란 말은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주의를 기울여서 듣고 준행하라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이름이 나로 인하여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되기를 바라나이다. 이것이 우리의 최우선의 기도여야 합니다. 나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려면 가장 먼저 내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의롭지 못합니다.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마땅히 버림받아 마땅한 존재였습니다.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다가갈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친히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 십자가에 설리신 주의 보혈, 그 보혈을 공로를 의지하여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할 때, 예수님 베푸신 그 사랑에 감사할 때 우리는 마땅히 성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목회자들이 불법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이 실추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교회가 불법을 행할 때 사회에 비난이 대상이 됩니다. 드라마 속에서 아이들이 잘못하면 어른들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너네 부모님이 그렇게 가르치던? 부모가 어떻게 가르쳤길래 쯧쯧쯧. 그런 일들 이 드라마상에서 많이 봅니다. 성도들이 잘못하면, 또한 교회 목사님이 잘못하면 그 사람 교회 다닌다며, 그 사람 교회 목사님이라며, 그 사람 교회 중직자라며,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러면 쓰나, 이런 말. 반면에 성도들이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하면 당신을 보니 정말 하나님이 있는 듯합니다. 그런 말을 듣기도 합니다. 이 기독교를 탄압하던 로마 제국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아름다운 모습을 로마 시민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또한 진심으로 섬기는 삶, 그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 로마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궁금해했습니다. 진지하게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로마가 이 기독교를 국교로 삼고 그런 일들이 벌어졌죠. 성도다운 삶은 이 하나님이 주신 삶을, 사명을 이루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예수님께서 맡기신 이 귀한 사명을 끈질기게 성취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끈질긴 기도와 끈질긴 인내를 통해서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고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친히 돌려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어떤 인물을 통해서 영광 받으셨습니까? 다윗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 영광 받으셨습니다. 다윗이 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블레셋과의 전쟁에 나간 이 형들을 만나러 갔습니다. 그때 누굴 만납니까? 하나님을 모욕하던 이 골리앗을 보게 됩니다. 그 자리에 많은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지만 모두가 다 침묵할 뿐이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말합니다. 사무엘상 17장 26절 하반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에게 모욕당하는 것을 가만히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분연히 일어나는 이 한 사람을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계란 같은 볼품없는 이 다윗을 하나님께서 아주 단단하게 하셔서 바위 같은 골리앗을 순식간에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우뚝 세우셨습니다. 혹시 실수하고 넘어졌을 때에도 나로 인하여 더럽힘을 받게 된 하나님의 아버지의 이름과 명예를 생각하고 애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실추된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 문제를 그냥 넘어가지 않고 기도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로 대응해야 됩니다. 욥은 하루 사이에 그 많던 재산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10명의 자녀도 잃고 재산도 잃었습니다. 이 정도면 정신이 무너질 만도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의 몸에 이 악창이 났습니다.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심한 통증, 흉측한 외모, 한기와 고열, 배탈과 설사, 악몽, 이것으로 그는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냈습니다. 그는 마을에서 이런 몸으로 살 수가 없어 결국에는 마을 밖 잿더미에 앉아 탄식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했습니다. 그럼에도 욥은 이 극도의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그 이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인내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받으며 모든 이웃들에게 그 거룩한 이름을 증거하는 그런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여전히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눈을 들어 아버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선하신 하나님께 간구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높여드림으로 우리 하나님께 존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